앞으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틈타서 그 마귀와 또 이단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많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그 두 가지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해석을 해서 내가 해석을 해서 이 선포하는 말씀이 옳다 하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들이 있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또 뭐 큰 교회에서 뭐 몇몇 명씩 되는 성도들을 이끄는 목사라고 해도 큰 교회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고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 일부분만 해석을 해서 좀 풀이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목사들은 그걸 잘 알지만 그 부분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석해서 뭐 언제 어느 때에 환란이 오고 언제 어느 때에 그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서 선포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하는 것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깊은 부분을 설명을 안 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우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고 그 주석을 달아놓지 않은 것과 그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언제 환란이 오고 언제 7년 환란이 오고 이런 것을 구약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또 언제 어느 때에 그 멸망의 때가 오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그것을 확실하게 날짜까지 말을 한다든가 그와 가깝게 말하는 목사들은 우리들이 그 대부분 이단이거나 잘못된 목사 그리고 자신의 그 인기를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그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에게 특별히 준 그런 말씀을 그 해석해서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다 하고 보시면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주신 말씀이다 하면은 그것이 틀림없는데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목회자가 되면은 또 사도가 돼도 그렇고 그 목회자가 되면 그 선생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나 그 믿는 사람들 이끌고 가는 그 선생이 되면은 그 그룹의 그런 그 조직의 그 리더인데 그 리더가 되면은 일반 성도들보다 타락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보다 또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그 타락하기가 쉽고요. 그 교회 리더를 그 미혹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아니면은 그 이단의 목사로 만들게 되면은 그 단체를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는 그 큰 교회 뭐 될 수 있으면 더 큰 교회일수록 큰 교회 목사를 한 명을 타락을 시킴으로써 그 많은 성도들을 같이 그 타락의 길로 그 잘못된 길로 이끌기가 쉽기 때문에 마귀가 더 힘을 써서 그런 목사일수록 더 노리고
더 타락을 시키려고 더 힘을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도 그 모세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은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지요. 그것으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수로 사용을 해서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침으로써 그 바다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바로 왕의 위협을 또 그 모면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여러 가지 그 나일강을 또그 피로 물들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만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분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가고 모세의 그 특별한 그런 그 이적을 보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놀라움을 가졌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보다는 그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이 알고 따라가고 모세를 특별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을 때 그 모세의 무덤을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그 특별히 그 하나님과 같이 떠받들고 죽은 모세의 시체를 또 무덤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염려하셔서 모세의 시체를 그 죽은 시체를 그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군장 미가엘이죠. 그 천사장 그 보내서 그 모세의 시체를 그 하늘로 그 가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지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모세라든가 이제 모세가 말하자면 선생이고 이끌고 가는 선생이고 리더이고 그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목사와 같은 것이죠. 그 사도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 뭐 오늘날에 한국에도 그 제일 큰 교회는 뭐 70만, 80만 그런 성도가 되는 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 되는 분들도 그 모세와 같은 그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타락하기가 더 쉽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일반 성도들보다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더 타락을 시키려고 많이 일반 성도들보다 힘을 쓰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목사님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드리고 그럴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사도 야고보의 말이 있습니다. 그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네, 그 야고보도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생된 우리들이 참 너희들보다 타락하기가 쉽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불못에 던진다는 그 심판에 대한 그 집행에 대한 말씀도 있고 환란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이끌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스러운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타락할 수 있는 그 목회자들, 그 사도들을 위해서 이 선생된 자들을 위해서 이 리더를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이러한 것을 보고 너희들은 더욱더 타락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이 선생된 자들에게 그 특별히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라고 해서 이 다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쓰는 목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이단 목사도 있고 정말 좋은 은사를 받은 좋은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 목회자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칼빈과 같은 사람도 그 목회자디요. 목회자인데 칼빈이 그 요한계시록을 그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이 성경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모두가 다 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두가 다 알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어려운 말씀으로 주실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이것은 이렇게 환상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은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도 같이 있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밀이 그 다 알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따로 특별히 일러주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억지로 알려고 하다가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쉽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 쉬운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영적 시대에 그 성경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정말 나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런 목사다. 나만은 그 특별한 어떤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나가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이용을 해서 계시록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그럴듯한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미혹을 하고 거짓된 길로 이끌고 나가는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을 잘 영적으로 구별하고 살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